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이상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뜨끈뜨끈한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PPT 우먼. 네, 어제 맨이라 그랬더니 우먼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PPT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자, 저는 항상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우리 책을 보면 이 책 누가 썼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이 사람 누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한번 먼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저기 맨 뒤에 앉아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집사님 기도 때도 나왔는데 이제 가정의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 시절에 학생부 교사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전문 강사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정철 영어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교실 또는 이런 것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학교 교사로, 그러니까 사교육 교사에 있다가 학교 교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특수교육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같은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중요한 거, 이제 한빛교회 협력 목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모임을 또 함께 저희 집사람과 돕고요. 예배 설교는 아마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유 목사님과 이제 아마 격월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요거 설교하고 또 잠깐만요, 밑에 잘렸는데 방금 한 거 예배 전 찬양인도 이렇게 아마 3가지 정도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교회 사역은 아마 주일 위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상황이 그렇다는 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제 기록 시기는 예수님 오신 후 63년경. 그다음에 첫 번째 1장은 자기의 투옥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주의자는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가 엄청 큰 나라였잖아요. 막 세계를 정복하고. 근데 장교들 있죠, 군인 장교들을 이 빌립보에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수고를 했으니까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나 호주 영주권자야, 나 미국 영주권자야, 이런 사람 보셨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려요. 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4장에서는 화평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2장 12절과 18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우리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라고 하는 건 우리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너희의 뜻이 뭐냐? 그냥 우리를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빛교회, 한빛교회 묶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다음에 제가 노래는 못해도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못해도 서고 이러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거, 음식 잘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주석서를 보면요,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절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3절 볼게요. 네, 1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먼저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주님이 이루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 이렇게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나누면 좋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교육자로 제가 교육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각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고, 거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 물질, 명예, 학위 이런 거 평생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또 이 설교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 통독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성경 말씀도 또 다 함께 같이 읽고 또 기도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곤기스모스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곤기즈모스. 그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저도 입에 안 붙더라고요. 곤기즈모스.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꿍시렁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아. 근데 뭐 하면 꿍시렁 왜 반찬을 오늘 저거를 한 거야? 꿍시렁 오늘 왜 설교에서 저 얘기를 한 거야? 꿍시렁. 이 꿍시렁이라고 하는 한국말 있죠? 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뭘 하자고 하면 막 마지못해서 하는 거 있죠? 억지로 막 이렇게. 자, 곤기즈모스는 요 두 가지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꿍시렁거리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를 우리 성경은 따라해 봅시다. 원망. 네, 이거를 원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시비가 나오죠. 근데 우리 보통 그 시비를 잘 가린다 이런 말 하죠. 시시비비 가린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요즘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판에 오늘 단원 목표, 너네가 외워야 될 거, 너네가 해야 될 거 씁니다. 그리고 외우면 통과, 못 외우면 옛날에 막 얻어맞았죠. 막, 그죠? 예. 옛날에는 교육자가 가져온 거를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 그러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유대인은 옛날부터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 그다음에 함께 찾아보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재능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걸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비는 그게 아니고요. 자, 별 이유 없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막 시비 거는 거 있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별 것도 아닌데 계속 문제 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서.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충만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꿍시렁거리고 시비 걸고 그죠?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너희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정말 이 귀한 복음 사역을 마음을 맞춰서 잘 해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제가 앞서서 저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학적으로 보면 요즘 정치인들은 자기 배를 되게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시죠? 이건 여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보면 사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 같고 요즘 뉴스 보시면요.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예요.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기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그래서 이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컴퓨터 그 PC방에서 게임을 막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또 반대로 보면요. 요즘 그 재산 상속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첫째는 많이 주고 둘째는 적게 준 거예요. 근데 둘째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하세요? 네. 섭섭하겠죠? 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찔러서 죽입니다. 이런 기사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보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 그래서, 자, 제가 여기 밑줄을 꺼놨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정말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 악한 자들에게 뭐를 나타내라고요? 빛을 나타내라고요. 빛들로. 자, 그 빛들은 뭘까요? 우리가 나타내는 빛은?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그 빛을 그걸 나타내면서, 그죠? 너희가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까 감옥에 있어요. 근데 뭘 자랑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의 상급, 주님이 칭찬하실 것, 주님이 기뻐하실 것.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몸이 갇혀 있지만 지금의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보면요, 사람들이 돈이나 재산, 학위 뭐 이런 거 가지기 시작하면 나 잘났어요 이런 게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 제가 겸손하게 하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진 걸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뭘로? 바울은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고 내가 뭐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볼게요.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에서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거는요,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우리 이걸 뭘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걸 우리 두 글자로 순교, 맞죠? 산제사,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순교. 그러니까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근데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뭘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실 하늘에서의 상급,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뻐한다. 어떻게?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갈지라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삶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만약에 순교를 해야 된다면 내가 거기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 몸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몸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주님, 근데 뭐 우리나라라는 곳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안 하죠. 근데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예, 잡히면 그냥 뭐 재판 없이 막 처형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자, 오늘 17절,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순교로 내가 순교해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받으셨으므로 기뻐하고. 자, 그런데 우리죠, 우리. 너희도 나하고 같이 기뻐하라.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죠? 되게. 자, 그러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실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